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장절로 구분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찾아서 읽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근데 시편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편 뭐 1편, 2편, 3편 이렇게 각 장을 몇 편이다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찬양과 또 기도, 묵상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문학적 형태의 시와 노래 가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어떤 시집 혹은 뭐 노래집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닌 말씀이기 때문에 각 장이 서로 이어지거나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각각의 시편들이 독립적인 이야기다라는 뜻이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들은 풍부한 시적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들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감정들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보이냐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감정을 표현할 때 나의 생각을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이 시편은요. 내가 가진 이 감정 속에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뭐 아픔도 있고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노래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은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시편의 어떤 이 가사들 혹은 시편의 글귀들을 보면요. 굉장히 노골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뭐 3대가 멸망하게 해달라는 이런 느낌의 시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시라고 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시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성경의 어떤 뭐 거룩한 말씀 중에 하나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아픔들, 고통들, 고난들, 내 마음속에 혹여나 있는 원망들을 누구에게 털어놓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의 메시지들은 읽는 독자들이나 뭐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자세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이러한 특징은 여러 시와 노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찬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예배와 회당에서 시편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또 현대의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서도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수많은 찬양과 또 복음성가의 가사들이 많은 부분 시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나누는 이 교동문 있죠. 교동문의 많은 부분도 시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으며 또 하나님의 성품, 구원의 계획, 인간의 죄성과 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신학적인 깊은 메시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전문적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평신도들이나 아니면 처음 이제 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편과 사복음서 이렇게 해서 시편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담겨져 있는 얇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혹은 조금 두껍다 싶으면 시편과 신약성경이라고 해서 딱 그렇게만 담겨져 있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또 약간 작고 얇게 돼 있어서 교회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시기도 하고 교회에 새로운 초신자들이 오면 그 성경을 선물로 줘서 성경을 읽도록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이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시편이랑 신약 성경이랑 묶어서 그렇게 성경책을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 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서 읽기에도 좋고 또 신앙적 깊이가 깊지 않은 새신자나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읽어도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 또 그 안에 복음적인 본질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책을 가볍게 구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성경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냐면 두 군데의 건물에 각각 방에 비치되어 있다 그래요. 시편과 신약성경, 시편과 사복음서 어디에 있냐면 하나는 감옥이고요, 하나는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와 호텔 각 방마다 이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렇게 적혀 있으신가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적혀 있는 거 아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시편 150편 전체에서 10%, 그러니까 1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이동하는 것. 그것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도상에서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집에 가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무엇입니까?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이동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것,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제가 어제 출장으로 부산에 내려갔다가 오늘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도상에 이제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날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동하든 남쪽 네게브 지역에서 이동하든 모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전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더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는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여행을 할 때 함께 부르며 기쁨으로 힘차게 나아갔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성전으로 향하여 갈 때 뭐 혼자 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뭐 가족 단위로
혹은 함께 순례자의 무리를 형성해서 같이 이동했는데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힘차게 노래하며 나아갔던 그 곡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어렵고 그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시선을 두는 겁니까?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의 마지막 목적지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노래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부르는 노래 혹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시편들은요. 각각의 주제들이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특별히 과거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현재와 미래의 회복을 기대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와 성령으로 무엇을 하고요? 회복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요. 그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기대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시는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고향 땅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그토록 소망했던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것은 버려지고 황폐한 땅과 무너져버린 성벽들 그리고 파괴된 성전과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너져버린 이 땅을 다시 세워나가야 하며 흩어져버린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으며 거기에 더해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시련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쁨을 선포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족스럽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다 가졌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자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겠죠. 근데 왜 이 예루살렘 땅에서 황폐해진 다 무너져 내린 이곳에서 그들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겪어내야 하는 고통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들, 세상의 즐거움들, 인간적인 관계들,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들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사망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편의 저자는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 힘이 엄청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발전을 이룬 나라였으며 탄탄한 기반 속에서 그 강력한 힘이 유지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성장해서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로 순식간에 점령당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느 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제국의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우리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렸네 라는 정도로 바벨론 제국은요 급격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이 70여 년의 시간밖에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침략이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거나 뭐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만한,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해방될 만한 어떠한 전조들도 없었고 그러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확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급하게 전개되더니 새로운 제국의 왕이 이 키루스, 성경의 이름으로는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의 포로들을 해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해방된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이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묘사된 기쁨과 놀라움의 감정을 현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년간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굶주림과 고문 그리고 공포 속에 갇혀있던 이들은요. 해방군의 도착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생존자는 해방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군인들이 수용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침묵했다. 처음에는 기뻐하는 대신 혼란스러웠고 몇몇은 믿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방 후 첫날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의 감격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유를 넘어선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치유와 회복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억압의 현실에서 해방된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이 새로워진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해방된 이후 그들은 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을 나누며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느꼈을 감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또 기적적인 구원 앞에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해지고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해방된 수용소의 생존자들이 서로를 위하고 희망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념하며 새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시편 126편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인생의 절망이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구원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과거의 회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6편을 지은 시편의 저자는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서 보시면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네게브 지역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시냇물들처럼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부 네게브 지역의 이 시냇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남쪽 네게브 지역은요 완전히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요 그 건조한 기후이고 사막 기후라 하더라도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네게브 지역은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이 매우 이제 귀한 곳인데 이 지역에는 평소에 물이 없는 마른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깊이 패인 그런 마른 골짜기들이 있는데 이를 이제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가끔씩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가 쏟아지게 되면 이 비어있는 골짜기들에 갑작스럽게 물이 채워지고 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냇물은 그곳 사막 지역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식물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골짜기에 갑자기 퍼부어서 가득 채워져서 만들어지는 강물, 시냇물. 그것이 남방 시내입니다. 남방 시내들.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비어있고 메말라 있는데 갑작스러운 비가 세차게 내리면 그 메말랐던 골짜기가 물이 가득한 시내가 되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메마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식간에 생명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남방 시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갑작스럽고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마른 땅에 물이 차오르면 새 생명이 움트듯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이루어진 회복을 기대하는 상징이에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회복,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남방 시내와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나타내지만 시내가 차오르는 장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과 구원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저는 이 저자의 고백을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뭡니까? 우리가 도박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잃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도박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까? 이 하나 한 탕만, 한 방만 걸리면 인생 역전한다. 이걸로 이게 도박을 손에서 못 놓잖아요. 그 한 방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적절한 예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 방,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말라 있던 나의 삶을, 메말라 있던 나의 영적인 마음을 채워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따라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듯이 우리는 이 땅에 머물 것을 바라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순례의 길이 순탄하고 편안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가족들을 먹일 그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미래의 수확을 기대하며 현재의 귀한 자원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생존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는 행위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큰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배고파 쓰러질지라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땅에 뿌린다. 울며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잘 경작되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면 더 많은 것들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농부는 알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황폐한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고 회복의 과정은 고난과 수고로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자신의 노력과 결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를 굳건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써 기도하십시오. 눈물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는 자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가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의 신앙적인 도전과 연결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눈물, 또 헛되이 보이는 노력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미래의 축복을 소망하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기쁨과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며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더라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은 고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영광을 믿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들이죠.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여정의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